제가 군대에 좀 늦게 입대를 했어요. 다른 동년배보다. 그래서 99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간 해에 1차 연평해전이 터졌습니다. 근데 하필 또 해군으로 갔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때 뭐 해군 지휘부 상황은 잘 모르죠. 쫄병이니까 지휘부에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같이 훈련받는 수병들, 이 수병들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이 해군들을 수병들이라고 하는데 이 수병들의 생각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야, 빨리 가서 싸워서 이기자. 예. 그리고 휴가 다녀오자. 포상휴가 다녀오자. 빨리 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같이 훈련받는 친구들 가운데, 야, 이거 싸우다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배들은 되게 다 통통배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냥 가서 갖다 들이박으면 참수리 같은 걸 고속정으로 들이박으면 다 찌그러지고 우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야, 별것도 아니다 저것들, 그냥 별것도 아니다. 근데 당시 막 뉴스나 언론에서 막 전쟁 날 것처럼 막 얘기하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군에 보낸 부모들은 막 우리 아들 죽나 사나 어떻게 하고 군인 가족들은 막 난리가 났죠. 마음을 졸였죠. 근데 같이 훈련받고 있는 그 수병들의 생각, 뭐 용기가 가상한 건지 무식한 건지 뭐 진다는 생각 없어요. 대부분 수병들의 마음들이 그랬어요. 그 옆에 부대 해병대가 있었는데 해병대 나와보신 계신가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아주 겁에 질렸습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포상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4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은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고 공주도 받고 세금도 면제해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국민 중에 왕밖에 없죠. 네, 왕밖에 없어요. 왕족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왕족의 지위. 어마어마한 지위를 주죠.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다윗도 와서 같이 놀랐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놀랐을까요? 아니요. 골리앗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야,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죠. 사울 왕과 그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고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14장의 내용이 가데스, 바란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보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굉장히 땅이 안 좋다고 저주하면서 우리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면 질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이 10명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우리 모두는 죽었다. 그러더니 어떤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되게 신기한 결론이 나왔어요. 우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이 나도 죽이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언제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나요?
죽인다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보기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쟤들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 같은 것을 보고도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부터 배웠으니까 주일학교 때.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소년 다윗 그림 탁 보면서 초등학교 한 5학년짜리 애가 그냥 나와가지고 돌팔매지 샥샥샥 해가지고 거구를 탁 쓰러뜨리는 거 보면서 어렸을 때 그 전도사님이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 해주는 걸 들으면서 야, 맞아, 믿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이야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힘이 나기도 합니다. 야, 어리고 약한 소년도 저렇게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아주 좋은 교훈에 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는 모르겠지만 한 청소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골리앗이 6규빗이 넘었다고 했어요. 6규빗이 넘었다고 했는 키가 나왔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한 규빗이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인데 한 규빗이 이 길입니다. 한 규빗이 6규빗이니까 한 2m 한 80, 3m가 좀 안 되는 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무장을 한 것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서 17장 4절에서 5절, 6절, 7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고 있던 이런 무기가 한 수십 킬로, 60킬로 이상 되는 거예요. 5,000세겔이면 한 60킬로 가까이 되는 무게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60킬로 되는 갑옷과 이런 무기들을 걸치고도 싸움에 나가서 이겨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했을 겁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20kg 군장 메고 행군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20kg 군장 메고 행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무거운 걸 왜 짊어지고 다녀야 되나? 막 별 생각 다 하죠. 막 총 집어 던지고 싶고 군장 벗어버리고 싶고 너무 무겁고 힘들죠. 20kg도 그런데 60kg를 몸에 지니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탄전을 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전장에서 이런 무기를 갖고 잘 싸워왔는지는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겼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쉽게 이 장면에서 그냥 다윗이 무언가 특별해서 이긴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때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니까 그냥 이긴 거야.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영웅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일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보는 전체의 눈인 거죠. 그 눈으로 이걸 보셔야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이신 통치를 받고 있고 그의 통치는 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다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상에서는 뭘 지금 대립하고 있냐면, 이 눈으로 사무엘상을 다시 보실 때 잘 보실 수 있어요. 사울은 왕이지만, 왕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적 앞에서 무능력함을 보일 수밖에 없고, 다윗은 지금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왕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놓치면,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잘 이겨냈지,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폭하거나 포기하시지 마시고,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싸움의 포인트는 다윗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3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렇게 시작해요. 32절에 그냥 말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대 했는데, 3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 왕이 다윗이 한 얘기를 듣고 부른 얘기입니다.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왕이 먼저 야, 너 누구냐, 뭐 어떻게 싸울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혀 없이 32절에 부르자마자 다윗이 먼저 말을 꺼낸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의 의도를. 사울은 왕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왕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32절에 낙담하지 마, 왕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시작해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33절에 사울이 말려요. 야, 가지마, 너 죽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다시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았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야, 다윗이 믿음이 좋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히 덮어나가면 안 되고 다윗의 한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26절에도 나오고 36절에도 나오는 말이 있는데 동일한 마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가 양치는 일을 하면서, 목자 일을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왔던 거예요. 어떻게요? 맹수가 와도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과 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심으로, 건져내심으로 자기가 살아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자,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봅니다. 45절부터 47절 이렇게 나왔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네게 나아가다. 자, 그리고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질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자,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냥 막대기하고 짝대기 하나랑 돌만 주워갔어요. 돌만 주워갔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긴다, 진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문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이긴다, 진다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요. 이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내가 이길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다윗이 내가 이길 것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됐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될 걸 믿습니다. 뭐 믿는 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될 거야 하면서 되냐 안 되냐는 그걸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하나님을 선포하는 싸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구원을 보게 할 것. 이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골리앗과 싸우고 있지만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 하나님을 선포하는 싸움.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만 놓쳐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막 걱정하고 그랬으면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될 줄로 믿고 기도해. 될 줄로 믿고 기도하래요. 그럼 믿음이 생기나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기에 세 제자가 올라가서 야 예수님 짱짱이다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봤더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끼리. 또 누구랑?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요?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있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고치질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없는 그 사이에 아니 남은 제자들이 그 권세가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 권능을 받았는데 갑자기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변론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놀래요. 아, 예수님 오셨네.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제가 믿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못 고쳤나요? 왜 제자들 못 고쳤죠? 권능 다 받았다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궁금해지죠. 왜 못 고쳤어요? 그 권능을 도구화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가진 권능을 도구화하니까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서 믿질 못해요. 뭘 믿나이다 했어요? 날 줄 믿나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눈에 이렇게 현상에만 눈이 박혀 있어서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원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것은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라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될 때까지 죽어라 기도하고 땀 흘리고 피를 쏟아가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골리앗 같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놓치는 게 뭐예요? 골리앗을 이길까요? 저들을 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없어져요. 뭐 항상 대하면 기도할 때는 이길 것 같아. 야, 저놈은 새끼 저거 요거 탁 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기도 끝나고 딱 가면은 야, 얼마나 큰지 힘이 얼마나 센지, 야, 저 한 대 맞으면 죽겠는데 이렇게. 그리고서 또 외우죠. 주문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깁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서 가면 뭐예요? 저 맞지? 안 되는가벼. 내가 믿음이 없는가벼. 난 다윗이 아닌가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삶마다 놓치는 것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과 싸우려고 그래요. 눈앞에 있는 문제와 싸우려고 그래요. 눈앞에 있는 문제랑 싸우지 마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대화를 보세요. 대화 32장의 대화, 창세기 32장의 대화를 보세요. 야곱은 뭐 때문에 절절맸어요? 에서 때문에 절절맸단 말이에요. 이거 중내산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장에 에서라는 애자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는 애자가 없어요. 에서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온통 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에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뭐만 중요했어요?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 자기 고집을 안 꺾으니 어떻게 돼요? 한도뼈를 탁 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에서를 어떻게 잡아 죽이든 삶든 어떻게 해줘, 뭐 병이 나서 다시 돌아가든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제안을 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가 온갖 지혜와 무엇을 다 짜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요. 이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잘못됐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는 싸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고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싸움을 놓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골리앗이 실체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우는 게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싸움이라고. 그게 진짜 실체의 싸움이에요. 어떤 무기를, 어떤 갑옷을 입어야 더 잘 싸울까? 어떤 체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체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은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느냐, 그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윗이 훌륭해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그 왕된 자가 하나님이 들었던 믿음의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함께 하셨기에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방향을 우리는 자꾸만 놓쳐요. 어느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서 야, 그 사람 쫓아가자, 따라가자. 그건 가톨릭이 하는 방식이고, 미사 때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다 거지를 만났는데 먹을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뭘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격려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 우리의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못해. 그렇게 난 그렇게 못 살아. 아니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부름 받았고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편에서 절절히 나오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편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가 이제 승리하셨고, 예수가 이미 다 이루셨고, 그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까 이길까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질까 이길까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거를 이기면서 가면 되는 인생이라고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대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약의 어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라고.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못한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다윗보다 못한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승리하신 것,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골리앗 같은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걸 하면 사업이 성공할까요? 저거 하면 될까요? 뭐 할까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업하시고, 그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게 뭔가요? 일이 될 것을 믿으려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섭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믿으려고 했나요?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한 건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겨야지 되는 거지. 기도 많이 한다고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맡겨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 거지. 니네들이 권능 갖고 있다고 그걸 도구화해서 자기 멋대로 쓰려고 하면 되겠니? 내가 은사 받고, 내가 어떤 노하우가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내가 어떤 모든 위치에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았니? 아니야.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맡겨야지.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 우리는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알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여기선 직선적이고 영웅적인 믿음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린 이 싸움을 놓치면 안 돼요. 일평생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믿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워나갈 때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아니 저 사람 물리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왕이 그렇게 많은 것을 준대? 저딴 게 무서워서 이렇게 많이 준대?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갔잖아요. 야, 저런 사람 하나 물리치는데 왕의 권세를 준다고? 놀라잖아요. 오히려 더 놀라잖아요. 믿는 자의 걸음은 많은 사람들이 놀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걸음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 저들이 나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나갈수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에, 실체가 아닌 거짓된 것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에 속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막대기와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고르는 지혜를 가지시기도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승리해 나아가는 자들 걸음 위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완주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